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그 말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에서도 물이 그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수가성의 우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다 비슷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성경에서 우물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맺어지는 그런 유명한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구하러 하란에 갔을 때 그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내 라헬을 우물에서 한눈에 그렇게 반해버렸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시브오라를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해봐야 1990년대입니다만은 이제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 카페를 주로 우물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요즘 카페를 우물가라고 하면 좀 촌스럽다 그렇게 할 텐데요. 적어도 그레이스 카페 정도는 돼야 굉장히 세련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버전으로, 지금의 버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우물이 아니라 카페에 가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다오, 아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지름길인데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B 코스로 그렇게 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직진하셨습니다. A 코스로 그대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6시라고 했지만은 현재 요즘 그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낮에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그 지방에는 주로 해가 질 무렵이나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정오의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사람을 피해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물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로, 그러다가 또 예배 이야기로 발전하고 피약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변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구별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한 가지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예배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신들도 너무나 많았고 예배의 형태를 가진 제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사들과 구별하고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강조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회에서 보는 말씀이 다시 레위기로 그렇게 18장부터 보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보면은 예배에 관한 많은 상세한 규정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방식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이런 예배에 관한 여러 규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예배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했던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예배 장소에 관한 그렇게 물음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도 예배 성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은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라 그렇게 하시면서 장소에 관한 문제를 때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장소가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살고 피가 잘 순환이 되어야 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4편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걸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숨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호흡의 연속이죠. 한 번 숨을 쉬면 뭐 고래처럼 몇 시간씩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초마다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짧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조금의 그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일도 하고 우리가 사랑도 하고 뭐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로 숨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덥더라도 여러분 호흡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씩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숨을 쉬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구약의 예배 규정들, 특히 성전 중심의 예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가 덜 중요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신약과 구약이 혹시 달라졌을지라도 그 원리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그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는데, 꼭 주일 예배만 중요한가?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 라는 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예배이면은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말과 여러분 같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라면은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게 되기 십상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해 계셨고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성막이나 성전 같은 특정한 장소에, 그리고 제사 제도라는 그 특정한 방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정한 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가 계속 온라인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앞으로 예배 없는 신자가 되는 그런 징검다리, 중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당분간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예배와 교회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시간이 우리 육신의 건강과 생명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구별된 시간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구별된 시간이라,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교역자 회의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대상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예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볼 때에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적용하는가 하면은,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배에 관한 율법 규정이 굉장히 상세했기 때문에 그냥 그 규정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형식들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이런 예배는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도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서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참신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집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나요? 자꾸 뭔가 참신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같은 것을 반복하면은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식상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계속 가지게 되도록 계속 순서와 프로그램 변화를 시도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개신교 예배의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예배를 보더라도 가톨릭 예배 미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배 형태가 별로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예배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시대에 안 맞아서 가톨릭 교회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자주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불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참신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소비자 만족 중심의 교회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진정성의 기준이 자꾸 내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이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이 안 되면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만족이라는 것이 내 기분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에 찬양에 참여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듣는 것도 참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 모르면은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그렇게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 들으셔도 됩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는 꼭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아직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기도문을 공동 기도문을 함께 여러분 읽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합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진정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신성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나를 멈추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에서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배 결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예배는 내가 오늘 얼마나 만족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딴 은혜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유대교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종교적인 그런 인물이라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려지기로 굉장히 부도덕한 그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시작은 자기 문제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그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자기 삶을 맞추는 변화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남편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사람의 낯을 피해서 우문에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그렇게 동네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었다고 합니다. 39절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카르타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인가 하는 것은 예배의 결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꼭 도덕적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제임스 스미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만남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시고 우리 욕망을 재형성하시고 우리 사랑의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무대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공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는 체육관이기에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물 좀 다오 하면서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네시는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잔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